5강 대요리문답 91번부터 121번까지의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이 소요리문답 그리고 대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헌법이 실려 있고 권징조례 이런 거 실려 있으면서 이 대요리문답이 실려 있는데 대요리문답 1번부터 90번 끝나고 91번부터 마지막 이제 196번까지 나가는 요 중간에 요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이거 뭐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이고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배웠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으니,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이 진리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9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1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9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한다고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바 된 존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자, 그러면 92번. 자, 그러면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의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순종의 법칙,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의 법칙으로 맨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알죠? 자, 답을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었다. 그러니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이거는 특별한,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종의 규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도덕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시조가 이미 이 계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상관이 없는 계명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효한 계명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법이라 그랬는데, 자, 93번 질문이 뭐예요? 도덕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제시해 주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도덕법은 무엇이냐? 자,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니 영혼과 몸의 온 사람의 소질과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이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구속하며 이 도덕법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은 죽음으로 위협한다.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을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이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지시하고 구속하셨다. 이 도덕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덕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94번 타락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인류인데 타락한 인류에게 이 도덕법이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인가? 자,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시작.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룰 수 없으나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에게 특이하게 소용된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도덕법은 유용하다. 도덕법은 항상 유용하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은 항상 유용한 것이지 크게 소용이 되는 것이지 그 법을 지켜서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적어도 인생이라고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손해 볼 것은 전혀 없다. 지키면 지킬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항상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겨볼까?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다가 못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거 못해요,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미리부터 순종의 의지를 상실해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자,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있다 했는데, 자,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있다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 같이 답을 읽습니다. 여기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모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은 항상 선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순종 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이 돼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인생으로서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도덕법은 유용하다는 거죠. 인생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질, 마음, 생활에 죄악한 더러움을 확신케 하여,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데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도덕법으로 다 순종하여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버거움을 느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에 너무 힘이 드는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다 100%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성질상, 우리의 마음의 태도, 생활의 죄악한 더러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다, 이 말씀대로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한 자구나,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욱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나는 대속이 필요하고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될 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 9절인데 7절에서 9절. 자,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이 아름답고 훌륭한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맑은 거울에 비춰볼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프리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당연하다, 이거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난 태생적으로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이게 합당한 게 아니구나, 정당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나는 항상 의롭다,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남보다 의롭다, 이런 중심으로 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엉뚱하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나는 그렇게 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도 특수한 소용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다음에는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무슨 특수한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이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이 도덕법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96번 말씀을 답을 읽습니다.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혹은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데 소용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소용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이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 역할과 함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너는 유죄다라고 하는 것. 너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계명의, 이 말씀의 명백한 위반자이니까 너는 유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 선언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이 도덕법이 필요한 것은 이 도덕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러나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고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명백하게 나는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항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효용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 이미 중생한 사람들, 이미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덕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이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왜 유효한가? 이미 저와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우리는 도덕법이 필요 없는가?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도덕법은 이제 우리에게 폐기가 되고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에게, 여기 아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이 중요한데 이거는 한번 좀 찾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 거는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더 있네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온갖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거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뭐 인생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한번 살다가는 인생이니까, 이걸로 끝이니까. 그러면서 법이,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도덕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도덕법이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자, 답을 읽습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하는 받는 이 없을지라.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알겠죠? 이걸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함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도덕법으로 또다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덕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왜 도덕법이 유익한고 하면은, 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소용 외에도 이 법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도덕법의 저주를 참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케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는 특별한 소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데, 이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 없이 그냥 막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됐으니 잘 살아봐라. 이미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됐으니까 잘 살아라. 이제 우리 몸을 정결케 하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더럽히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14절 중요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희생을 치르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한번 따라해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이 있지만,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른 차원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구원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선한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대충 해가지고선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면피만 하면 됐지, 너 대충 이 정도 살았으면 남보다 잘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보다 나는 훨씬 잘 사는 거야,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악한 일이 아니고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되 어떻게?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셨으니 여전히 이 도덕법은 중생한 우리에게 특별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원 얻기 위해서 도덕법에 매달렸다고 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도덕법에서 자유하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자유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더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덕법의 기본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되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성경 중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했는가? 답은 뭡니까? 자,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내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술되고 두 석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자, 첫 번째 네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나머지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둘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분류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계명이 우리를 위한 계명이고 또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고 말해도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계명부터 4계명은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막 안식일의 계명 4계명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건가 우리를 위한 건가,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가 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니까, 안식일의 계명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계명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분이 통상적인 구분이고, 요렇게만 칼로 무자르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계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덕법과 10계명 1,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99번 자 같이 읽습니다. 10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이제 10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10계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다음의 법칙이 이제 8가지로 나와 있죠. 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다 온 사람이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모든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충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지키기 힘들 것은 피해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도덕법은 철두철미하게 문자 그대로 그거 잘 순종하여 지켜나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작법은 물론, 그러니까 이게 말, 행실, 그다음에 작법이 뭐예요? 작법은 어떤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 장문법, 뭐 이런 이제 그것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작법은 물론이고,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은 단지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만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해, 의지, 감정까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사랑하라, 이제 뭘 이렇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용만 하는 것과 제대로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법이 아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에서 똑같은 것이 몇 개 명 중에 명하여졌거나 금해졌다는 것. 요거는 조금 말의 뜻이 좀 불명료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 이 계명 저 계명에 명해졌거나 또는 금해졌다, 이렇게 비슷한 게 그렇게 중복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해야 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이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라라고 했으면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같이,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협박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를 말했으면 그 반대 측면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 말했지만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미워하지는 않아. 그런데 사랑은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나 모든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고 명하신 건 언제나 해야 되는데, 특수한 의무 같은 경우는 언제나 행할 것이 아니다. 특수한 의무 같은 경우는 언제나 행할 것이 아니다. 이제 이 특수한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인데, 특수한 의무는 지금 우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구약의 제사법 같은 거, 구약의 제사법, 또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 그 시대에 맞게 제정됐던 그 법들, 이제 이런 짐승은 잡아먹어도 되고 이런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되고, 또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구분 같은 거는 언제나 신약 시대에 와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는 전부 금했거나 명령되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자국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는 큰 어떤 것을 금할 때 그 밑에 부속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들 자신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의 의무를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의 지위를 따라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금한 명령이라면, 그러면 내 자녀도 그것을 하나님이 금한 것으로 알고 나만 지키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동포가 다 같이 지킬 수 있도록,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됐지가 아니라 이 계명을 모르고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시켜서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지키면 되고 나만 바로 살면 된다라는 정신이 도덕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바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도덕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8번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일에는 우리의 지위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금한 일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부안해동하는 식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 시대의 흐름, 시류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것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십계명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이 도덕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어떤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준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에어컨을 좀 끄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켜시죠. 자, 100번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되는가? 십계명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고찰해야 하는가? 자, 십계명 말고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자,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계명과 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그 중에 어떤 것을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고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첨부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서문이 있고 또 각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과된 첨부된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서문이에요. 101번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자,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자, 십계명의 답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들에 포함되어 있나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도 같은 말씀에 십계명을 시작할 때 서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1은 제1계명은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여호와 영원분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이며,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의 존재를 부여하시며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의 멍에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 속박에서 구출하시었다.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복잡하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시고가 이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약,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너희와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이행하여서 너희를 구원해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 삼으신 자들에게, 내 것 삼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102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번째 네 계명의 대강령.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이냐? 자, 율법의 첫 번째 대강령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자,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율법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네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계명부터 살펴봅니다. 자,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갑니다. 자, 1계명 제1계명은 무엇인가? 자, 답.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자, 다른 신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제1계명을 좀 더 풀어봅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자,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 답.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 예배하고 영어롭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를 부르는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온 사람이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하며 그리고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가 이렇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미하고 하나님만 찾으라. 왜냐하면 그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1계명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대적으로 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8가지 그 어떤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말을 했죠. 뭘 하라고 했을 때는 그 하지 말라는 것도 그 뒤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1계명에서 금한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말은 안 했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자, 제1계명에서 금한 죄, 자, 답을 읽습니다. 제1계명에 금지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무가치하고 악하게 그를 생각하는 것,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파고들려 하는 것,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을 찾고 우리의 지, 정, 의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길에 두고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공연한 경신, 경신은 뭐냐면은 좀 가볍게 여기는 거죠. 자,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뢰, 절망, 고칠 수 없음, 심판 아래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참올. 참올이 뭐예요? 참올, 참지 못하는 거. 참올 하면은 이 참으로 어려운 말인데, 차례를 지키지 않고 막 뛰어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행하는 거. 그냥 막 그냥 순서 지키지 않고 차례 지키지 않고 막 뛰어넘는 걸 참올이라고 말하죠. 자, 그다음에 육에 속하는 안정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육에 속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며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 미지근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 성도들이나 전사들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마귀가 뭐라고 암시했을 때 거기 그게 혹시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귀신이, 무당이, 점쟁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에, 섬기지 않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들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인간 교주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들에 대하여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이 코로나를 갖다 주셔가지고 에이씨,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되어 있거나 소유하거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모든 칭송은, 선에 대한 칭송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돌리는 것, 이런 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까 104번은 제1계명을 열심히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존경, 경배, 원, 열심히 순종, 목정 기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거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거, 이렇게 안 하는 거, 이렇게 안 하는, 무신론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태만하지 않고 신성모독 하지 않고 그냥 불신앙 이런 쪽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6번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란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그랬잖아요.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강조하는 게 뭐냐? 자, 답입니다. 제1계명에 있는 이 말들, 나 외에 혹은 내 앞에서는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니, 그러니까 나 외에는, 내 앞에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걸 세웠을 때는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며 아주 파렴치한 도발로 악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이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도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107번 이제 제2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2계명. 자,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제2계명이 길죠. 우상 만들지 말라, 간단히 그거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순종하는 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가 포함돼서 뭐예요? 제2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제2계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2계명이 요구하는 거는 뭐고 그 반대되는 의미는 뭐냐? 요구되는 의미는 뭐냐? 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 읽고 전함을 들음이며 성례들을 거행과 받들미며 교회 정치 권제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의 기념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하고 듣고 성례를 시행하고 교회의 바른 권징과 교회의 어떤 성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 등, 그리고 우상 숭배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게 이 제2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절이 많이 있죠.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나한상 같은 거 이런 상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때려 부숴야 될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들은 그 조상들이 세웠던 바알이나 아세라 등의 그 신상들이 있을 때 그걸 다 때려 부쉈죠. 특별히 그 모세가 구리뱀 들었던 거, 이것마저도 히스기야는 이거를 이제 느후스단이다. 이거는 신령한 게 아니고 노조각이다 하면서 다 그냥 부숴버리고 다 그냥 물에 흘려보냈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어서 내가 태조산에 있는 가본사 내가 오늘 밤에 끝장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남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그 불상들을 때려 부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왕.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자기 통치권 하에서
자기 통치권 하에서, 왕으로서 자기 통치권 하에서 자기의 통치의 역량으로 우상 숭배, 우상들 파괴할 걸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상 파괴를 명령하고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에 있는, 타국에 있는 우상까지 다 파괴했나요? 적국에 있는 우상까지, 블레셋에 있는 우상까지, 그리고 저 아람 나라에 있는, 저 모압에 있는, 에돔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우상까지 가서 파괴했나요? 전 세계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그 사명을 그가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 통치권 하에, 내 역량 하에, 적어도 내가 가장이라면 내 집안의 우상의 잔재는 쓸어버리는 것.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지, 남이 섬기는 것을 내가 찾아가서 그 내 통치의 영역 하에라고 하면은 내가 내 통치권이 미친다고 하면 가서 할 수 있지만, 내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가서 파괴하는 것은 그는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킬 뿐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가슴 아프고 저걸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임을, 정말로 그것이 귀도, 눈, 코, 귀, 입이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팔다리가 있지만 도울 힘이 없는 한갓 사람의 만든 돌덩어리고 어떤 구리덩어리고 그건 조각품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우침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마구잡이로 가서 파괴하는 게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내 통치 영역에 있는 것들, 내 영향력 하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서 파괴하는 게, 그게 우상 파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야지, 가서 그냥 절에 가서 찬송하고 절에 가서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른 선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선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교의 담을 쌓는 거지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면에서 이 제2계명이 이면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것도 우리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거나 의논하거나 명령하고 사용하고 그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 이런 거 다 금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의 전수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성자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 어떤 신적인 어떤 영광을 받을 대상으로 알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형상 모양 자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조각해 놨다고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한 것처럼 근사하게 조각했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꾸며낸 거지 그게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지 진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거기에다 기도하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를 숭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이나 혹은 이 표현 안에나 이것에 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표현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들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해 올렸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 성직 매매, 신성 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0번. 이 계명이 더 강화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들이 부과되었는가? 계명에는 부과된 이유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이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자, 거기에 부과된 게 뭐였어요?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들은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었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것이다. 이 설명이 뭐냐? 우리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적당성 외에 모든 거짓된 예배를 영적 음행으로 여기고 보복하는 분노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여기시어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시기로 위협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간주하시어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읽어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목 아파서 그만할게요. 자, 111번 제3계명. 제3계명은 무엇인가? 자, 같이 있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요구된 건 뭐고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뭐냐? 자, 같이 봅니다. 자, 요구하는 것 시작. 제3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추첨은 추첨하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추첨하잖아요. 추첨하는 것. 또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써야 한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고 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 뭐 기도, 맹세, 서약 또는 어떤 제비뽑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부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고 써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더 나가서 금지하는 죄들은 그건 뭐냐? 자, 답.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은가,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죄악한 저주. 이게 또 여러분 책을 보고 읽으면 됐네요. 예. 자, 위증함과 또 모든 죄악한 저주와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함이며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의 맹세와 서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다툼,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떤 부분을 잘못하거나 잘못 응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석을 못 오가는 농담, 호기심이 강하거나 무익한 의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진언이나 죄악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설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한 지혜 없는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 회방하는 것, 반항하는 것, 악용하는 것, 이런 것들, 오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계명에 첨부된 것,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부되었는가? 자, 첨부된 건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며, 특히 비록 많은 이 계명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방면케 하여 구해 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함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세상법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자, 115번부터 121번까지 하면 끝납니다. 제4계명 너무 잘하는 계명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자, 제4계명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지키는가, 그 다음에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좀 더 뜯어서 봅니다. 자, 116번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건 뭐고, 또 제4계명에서 자, 요구하는 게 뭔지 답.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 지정하신 정한 시기,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온종일 거룩하게 하는 것, 곧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제7일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자, 4계명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토요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해서 모였어요. 왜냐? 진정한 안식은 자,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쉬라고 할 땐 육체적 안식이죠. 육체적 안식.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노예됐던 자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신 거. 그래서 어떤 육체적 안식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자유, 진정한 자유로서의 안식.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고 종되었던 자가 종에서 자유되는 그런 안식, 자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안식은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다. 구약에 어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발전됐잖아요. 처음에는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에서 희년을 지키게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계속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종되었던 자에서 빼앗겼던 것에서 어떤 자유를 얻는 그 자유로서의 안식. 근데 진정한 안식은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가? 자,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공사간 예배 드리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에 더욱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걸로 이 제4계명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제4계명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계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 빤빤히 놀다가 일해야 되는 날 또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온전히 쉬면서, 주일까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온전히 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신방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교육하면서 그러면서 쉬면서 그러면서 주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뭐 사 먹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지난 수요일 날 김성호 목사님 설교했듯이 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제가 어떤 교육 전도서 사역할 때는 주일날 아이들에게 간식 사 먹여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사탕 사주는 것은 독약을 먹이는 거다, 막 이렇게 말했고, 주일날 구제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주일인데 왜 돈을 주느냐고, 주일날은 구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일날은 돈 안 준다고 다른 날 오라고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 그게 안식일을 주일을 바로 지키는 그 이전의 분들이 지켰던 방법인데, 그래서 너무 율법적으로 지킨 게 아닌가. 좀 안식일에서 우리가 좀 자유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사람 살리고 안식일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일 하는 것과 그 안 하는 것과 어느 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건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죠. 자, 118번, 왜 가장들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훈령이 특별히 지향되는가? 왜 가장들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더 이렇게 그들을 향하고 있는가? 자, 답. 특별히 가장들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훈령이 더욱 특별히 지향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킨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 통솔하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119번,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이 숨어있는 금지사항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림이며 이 의무들을 모두 부주의하며 태만하여 무익하게 이행함과 이에 지쳐 괴로워함이며 게으름과 그 자체가 죄인 일을 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함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라는 거죠. 자, 120번, 제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들이 부과되었는가? 자, 이 부과된 이유, 자, 제4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유. 자, 제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이레 중에 엿새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에 있으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으며,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 하시어 그날의 특별한 적절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촉구하신 데 있으며,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본받음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편으로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4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게 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죠.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일 엿새 동안 창조하는 일,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일, 이걸 기억해서 너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본받아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되는 날 온전히 쉬어라. 그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고, 자, 요 말씀과 비교해서 신명기 같은 10계명의 제4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뭐예요?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에는 저 출애굽기 20장의 이유와 다른 이유가 설명됐죠. 출애굽기 20장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거고, 신명기 5장 15절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를 뭐예요? 구속하셨다. 구속하심의 의미. 그러니까는 안식의 의미가, 안식이라는 게 일 안 하고 노동해서 쉬는 것만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죠. 오늘 공휴일이야, 일 안 해도 돼. 그게 안식일의 다가 아니죠. 아무리 육체는 쉬어도 내가 여전히 노예로 있고 여전히 자유가 없으면은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어도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쉬어도 그건 쉬는 게 아니죠.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구속받았으면. 특별히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묻은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자유를,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는가? 제4계명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여라는 말이 있는가? 자,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핍니다. 시작.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큰 혜택뿐이니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받으며, 안식일을 기억하면 그날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이를 지킴에 있어서 남은 모든 계명을 지킨가, 짧은 종교의 요약을 포함하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하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창조에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심, 그 의미,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의미, 거기다가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더하여서 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고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내가 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놔서 예배하는지, 내가 주일날 왜 내 일을 안 해도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일을 안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계명이니까 안 하는 거하고 기억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이유를 알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유를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흔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니 이것에 대한 자연의 빛이 조금 적으나 이것은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하며, 이것은 일회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아가서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하며, 사탄은 그의 기구들을 가지고 많이 힘써 이 날의 영광을 거두어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비종교적 불경한 요소를 들어오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로, 공휴일로, 공일로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빨간 날이니까, 일요일은 본래 빨간 날이니까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 날에 쉬는지, 그리고 왜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